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엘리야가 누구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예? 그거? 잘 안 들려요. 열왕기상 18장을 엘리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대 1로 맞서서 영적인 대결을 벌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서 이것을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얘기한다고 해서 엘리야장이라고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 전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맹랑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기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 하면 기도가 꽉 차 있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능력으로 그냥 꽉 들어찬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대단한 측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들처럼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에 빠져서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같은 믿음 좋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도 모세가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만큼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이 믿음 좋은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특정 소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을 보면서 나만 실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낙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절망이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결점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화면에 있죠? 시작.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회복.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인간의 하나님의 인간은
절망밖에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또 망가뜨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망가진 인생들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실망, 낙심, 절망하게 됐을까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은 저를 따라하시죠. 엘리야는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1대 1로 붙어도 힘든데 10대 1로 붙어도 이게 안 되는 일인데 850대 1로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긴장 상태였을지, 그게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대단했을지, 그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얼마나 지쳤을지 남 얘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겠지만 한번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대충 기도 한번 기도하고 비가 그냥 3년 반 동안 안 오던 감이 바로 그냥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겁니다. 잠 안 자고 기도했을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금식기도, 작정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뭐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파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누가 손 들라고 해서 들겠어요? 간절하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 내리고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도 손을 들고 기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요? 배고픈데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엘리야가 대충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협박을 합니다.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북쪽에 있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가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100km 이상을 차 타고 간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고요, KTX, SRT 타고 간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 없던 시절이에요.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100km 이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왕비예요. 권력자라고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하루 뒤에, 24시간 뒤에 네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보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거 얼마나 겁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갔겠죠. 안 그래도 850대 1로 영적 대결이 있었고 3년 반 동안의 가뭄 해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진이 다 빠졌겠어요 벌써. 그런데다가 100km 이상을 뛰어서 안 죽으려고 도망갔으니 체력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긴장을 했겠으며 잠이나 자고 도망갔겠어요? 먹고 갔겠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면서 갔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초긴장 상태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도망갔을 거로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됐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는 이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엘리야는 실망, 낙심, 절망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 원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탈진을 해서 예민해진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나?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다섯째 줄, 그들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부터 한 줄. 19장 10절 다섯째 줄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혼잣말로 자기 생각을 고백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가 결국은 말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세벨 왕비 한 사람만 사람 보내가지고 24시간 뒤에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자꾸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엘리야는 실망, 낙심, 절망하게 됐을까? 세 번째 원인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엘리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실망, 낙심, 절망하게 됐어요. 그 근거 구절이 19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19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누구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자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과 엘리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교의식에 쩔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있는 사람이 비교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못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이르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비교의식에 빠져 사는 게 아니죠. 우리도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하고 우리 집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집 사는 거하고 우리 집 사는 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은 저렇게 대단한데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고 우울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땅에 있는 사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이고 사자는 땅에서 사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누가 낫다 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양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은 똑같이 생겨서 구별이 안 되는데 기질은 또 다르지 않아요? 그죠?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다가 우울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어요. 엘리야가 왜 낙심,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됐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망, 낙심,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를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걸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5절, 6절, 7절 말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묶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어떻게 하고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잠을 재우세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쉬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 힘을 쓰죠. 그렇죠? 잘 자야, 그죠? 힘을 씁니다. 잘 쉬어줘야 에너지가 생겨서 또 힘있게 또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의 측면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측면이 꼭 영적인 면, 믿음의 측면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망, 낙심,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몸이 아프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보세요. 짜증이 나죠. 사람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약을 먹는데 잠을 못 자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고 얼마나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몸이 아파서 통증약을 먹는데 통증약을 먹어도 통증이 잡히지를 않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예민해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요? 이분이 기도를 안 할까요? 이분이 말씀을 안 볼까요? 이분이 예배생활 안 할까요? 다 해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충분한 잠도 못 잤고요. 엘리야는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왔을 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지만 운동도 해줘야 되고요. 잠도 잘 자줘야 되고요. 쉬는 것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잘 자나? 약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잠을 적당한 수면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식사는 균형 있는 식단을 먹고 있는가? 편식하면 안 되고요. 좋아하는 거 단 것만 먹으면 안 되고요. 쓴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힘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핑계대면서 운동 아예 안 하고 살면 안 되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늦어요. 걷는 운동 하신다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걷는 운동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요즘 뉴스에서 수도 없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근육을 무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어서 저항 운동을 해줘야 이게 우리가 힘을 차릴 수가 있어요. 취미 생활도 해줘야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점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게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 낙심, 절망이 찾아오는데 이 육체가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쉬게 하시면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실망, 낙심, 절망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은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는 말씀이고요. 10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19장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의 속을 다 열어보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다 감당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우자한테 내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다 감당이 될까요? 감당될 수도 있지만 감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할 때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요. 부모한테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당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감당해 줄 역량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낙심, 우리의 실망, 우리의 좌절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100%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낙심해도 받아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그런 좋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인생의 짐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토해내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받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실망, 낙심,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나?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3번 안 만나주신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거 구절이 1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11절 끄트머리에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가 또 3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생각하시면서 3번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은 거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방식 찾아보시면서 자, 19장 11절과 12절을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첫 번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무엇이?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세 번째,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3번 엘리야를 안 만나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 후에 무엇이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의 방식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기도원 가가지고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길신교회에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눈물, 콧물 쏟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나와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나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방식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9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바람 불면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 많이 태풍 같은 거 막 오면 파도 치고 바람 때문에 파도 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티가 나잖아요, 바람 부는 게. 두 번째, 11절에 또 그 뒤에 보니까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다. 일본에 지진 계속 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지진 난 거, 지난주 계속 지금 지진 소식이 계속 있지 않아요? 7점 몇, 6점 몇 지진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도 이게 막 흔들리는 거 막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막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지진이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식별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산불 나면 대번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재산 피해가 많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불이 나면 대번 아는 거죠. 근데 세미한 소리는 사람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잘 식별을 못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일하다가 쉬는 날 올림픽공원에 올림픽공원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성경책을 의자 벤치에서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해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차에 틀어놓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식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채널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든 누가 자신을 야단치는 걸 통해서든 어려운 인생의 쓴 시간을 통해서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마쳤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책, 신약이 아니라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성경 잘 못 찾으시는 분은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더 빠릅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